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가데스에 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살모나라고 하는데 진을 치게 됐다. 이 살모나에서는 그늘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본 그 형상이 아니라 그늘 아니면 그림자 이런 의미에서 허상, 우상 이런 의미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은 남방왕 네겝의 왕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다가 만난 아낙 자손들이죠. 처음에 정탐꾼들 보냈다가 와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가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혼자 알아서 나갔다가 다 깨지고 그냥 완전히 패배해갖고 도망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 다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허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성적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야. 그게 정확한 분석이고 그게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그런 현실과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건데, 그 열매 맺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려면 제일 첫 번째로 세워야 될 덕목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다져져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제일 처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도 하지만 제일 기초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거기를 떠나서 살모나를 떠나서 분원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분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두움, 당황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구리광산이 발달했습니다. 구리광산이 있던 곳이. 그래서 분원에서 우리가 또한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은 뭐냐? 덕이다. 덕.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위에 덕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원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신앙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살모나를 떠나서 분원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33장 민수기 33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이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둡고 당황스럽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무런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 분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푼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 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리다라고 하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의미. 마음이 산란되고 쫙 가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앞날을 예측했어요.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기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막상 가서 딱 부딪혀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뭐 40일 동안 기도를 했든지 100일 동안 기도를 했든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든든해졌어. 그냥 다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가서 뭘 해보니까 변한 게 없어. 되질 않아.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신앙이 훌륭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 푸념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기의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지만, 완전히 떠나진 않지만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정말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정말 당황스러운 분원에서의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서 인생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겪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일산으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 세일산은 누구한테 줬어요? 에서가 갖고 있는 산이야. 에서의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세일 땅 거기는 에서에게 줬으니까는 너는 그거 눈독도 들이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거기는 너의 준 거 아니야. 에서 준 거야. 돌아가고,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 거기 절대 피해 주지 말아라. 괜히 부딪히지도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일단은 지나가자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민수기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지나가겠다고 모세가 이 사신을 보내서 우린 당신 형제 이스라엘이 아니냐. 당신 아우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다오. 야곱의 자손이야 우리는. 너 동생이잖아. 한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삭의 아들이잖아. 서로 형제잖아. 그러니까 좀 봐주고 우리가 다 돈 내고 사 먹고 절대로 손해 입히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좀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줘. 아니면은 좀 도와줘. 뭐라도 물건이라도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좀 해줘. 그랬는데 거절했어.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에돔 사람들한테 이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친족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렇잖아. 쭉 펼쳐갖고 이스마엘 자손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거고 뭐 다 사돈의 8촌까지 뭐 윗대로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직계 형제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그들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는 그 세일산이 있는데 에서 자손에 있는 땅이나 해.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마라. 그래갖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느라고 사자를 보내서 우리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럴 때 그때 에서의 자손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 민수기 20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고난을 당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민수기 20장 2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길을 돌아가다가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한 거야. 여러분, 이게 분원에서의 막막함이야. 이 분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원래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들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자기네들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유일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네들은 에서에게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그러면 에서도 도리를 다 해야지. 형제된 도리도 해야 되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지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리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그 도리를 다 하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도리를 다 하라 그러고 그래서 도리를 다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아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 제가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을 만큼 참고 하는 게 많아요. 그냥 못돼서 하는 게 아니야. 참을 만큼 참고. 우리 같았으면 진작에 일레고도 남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많이 훈련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이나 거의 꽉 채우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네들이 참다가 욱하고 나오는 거야. 그런 게 너무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도리를 온전히 하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사건이 노뱀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9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게 21장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아니 그 에돔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에돔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나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나가게도 못하고 뭘 물건도 팔지 않고 군대가 와갖고 싸우자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가서 붙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래.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또 그냥 참 바보같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러고 먹을 것과 물도 없다 그러고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그러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산에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광경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실은 망망대해에서 육지를 본 것과 같았을 거예요. 광야는 정말로 이 황량한 곳이잖아요. 거기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거기에는 뭐 이런 뭐 풀이나 뭐 나무나 뭐 먹고 싶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 주시는 물 먹고 그 끝이야. 그런데 세일산에 가보니까 세일산에는 까지 그냥 그들이 키우는 작물들이 있고 말이지, 포도주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식물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갖고 와서 처음으로 사람 사는 곳 같은 곳에 와갖고 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 너는 눈독도 들이지 말고 돌아가. 근데 나눠주지도 않아. 도와주지도 않고. 그 아주 못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야. 근데 다시 간 길이 광야의 길이야. 그전보다 길이 더 나빠. 힘들어. 그러니 감정이 북받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훈련이 맞춰져 가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40년 얘기한 거 물리적으로도 몇 달 안 남았어. 시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속히 광야를 떠나서 이제 얼른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할 거 아니에요. 마치 뭐 아이들이 이제 무슨 소풍 가는 날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소풍 가기 10일 전에도 기다려줘. 하루하루 가까이 올수록 기다려지는데 언제가 제일 못 참겠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못 참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잠이 안 와. 빨리 가고 싶어서. 예. 가봐야 별것도 없는데. 예. 그렇게 가고.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은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전날 막 그냥 기다리고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빨리 끝나야 돼, 이거. 내 시간표는 이미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번 더 가라는 거야. 그게 못 참겠지. 40년 훈련이 끝자락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의 소망이 좌절된 그 순간,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그리고 환경에 낙담하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절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불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뱀은 사단이에요? 못 가.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뜻이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스랍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스랍이 뭐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불뱀은 불뱀인데, 근데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이 불뱀이 물면 사람이 불에 타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게 했지만, 그래서 그게 사단의 수하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들이 막 물려갖고 아파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 하면, 그곳에 분원에 노시 많았다 그랬잖아. 저 구리강산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뱀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이 달았어.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훈련시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여건, 너네들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기대에 맞춰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덕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리죠, 보통. 구리를 얘기하는 거죠. 놋뱀이라고 하는 건 구리뱀을 얘기하는 건데 단단함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철에 비하면 구리가 약한 것 같지만 구리로 만들어진 거 여러분 보세요. 엄청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도 있지만 연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깨져요. 주처럼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단단하면서 깨지지 않고 오래 가는 거예요. 구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머물면서 그의 백성의 덕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믿음의 덕을 세우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계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뜻일까요? 덕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권장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 덕은 뭐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덕은 시민들의 강인한 체력이야. 왜? 시민군이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테네에 보면은 저기 그 그리스 뭐 이런 뭐라 그래 이런 것 저기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 육체 완벽한 그냥 그 근육이 쫙 돼 있잖아.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덕이야. 그러니까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사람 많이 도와줘 착해 그 사람은 법 없어서 살아 이게 덕이 아니고 거기서 권장되는 그런 사항은 뭐냐면 육체의 강인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덕은 뭡니까? 그건 충효지. 부모 효도하는데 그게 부모 효도하라고 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한 것 같지가 않아. 뭐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한 거야? 부모를 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명제잖아.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명제인데 거기에다가 그거는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 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다가 더한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충효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유지되는 그것을 덕목으로 세운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덕목, 우리가 그걸 경험했었어. 북한에서 덕목은 뭐예요? 권장되는 덕목. 이거 하면 칭찬받고 저기 사람들 앞에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잘했다고 막 선전되고 막 그래. 무슨 일 있을 때 김일성 사진 끌고 붙잡고 집 다 타먹어도 태워먹어도 자식은 타 죽어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 끌고 나오면은 그러면 그게 덕이야. 거기서는 사람들 보고 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권장되어야 될 덕목은 뭡니까? 그것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 세워져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덕에 깊이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제일 근본적인 신앙의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 굳건히 세워짐이라고 하는 것, 이 덕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돼야 될 만한 그러한 신앙의 유산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덕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평안이, 자유니, 평등이니, 돌봄이니, 섬김이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어느 사회에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 그건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든지 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이에요. 그 속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가운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에서와 같은 신앙인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참 잘 대해주고 내 나름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모욕감을 주고 내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참 조금만 이렇게 좀 생각만 바꿔줘도 좋겠는데 엄청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치고받고 싸워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하시니 말씀의 의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